네,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대략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분 안에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이죠. 성도들의 삶에는 그들의 삶의 가장 그 첫 번째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가장 첫 번째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죠. 예배. 예배가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의 중요한 가치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예배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그런 모든 일상의 삶을 마치 하나님께 내가 헌물을 드리듯이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영적 예배다, 참으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물처럼, 헌금처럼,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 또 그런 성도들이 도대체 어떠한 교회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몸의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몸의 지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각양각색의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라는 것이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코와 각각의 다양한 기능과 능력이 있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연합이 바로 몸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그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해요. 또한 좀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를 구성하면서 교회이기도 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몸의 지체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이 표현을 한 건 뭐냐면 3절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분량. 네,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몸의 지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간단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몸에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입이 하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눈이 하는 기능은 보는 거잖아요. 입이 하는 기능은 뭘까요? 말하고 먹는 겁니다. 근데 막 눈이 먹어요. 막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공포 영화 이런 데서만 있지. 실제로 눈은 눈이 하는 역할, 입은 입이 하는 역할, 손은 손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 다르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여기서 분량이라는 말에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어떤 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길이를 잴 때 뭐 1m, 2m 이렇게 재잖아요. 그 미터의 어원이 이 헬라어 메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의 메트론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길이, 한계, 수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은 좀 더 들어가면 믿음의 한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어려워지시나요?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한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은 믿음은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즉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의 역할, 이렇게 말을 해요.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의 역할은 뭘까요? 막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있고, 예를 들면 봉사는 안 하더라도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감독자. 눈의 역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친구들 보면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독특성을 부여주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입이 눈에 대해서 잘난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입이 내가 먹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잘난 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입과 눈의 기능이 다 다르고 목회자가 나는 설교를 하고 막 메시지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독특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처음 딱 믿었는데 가는 날 이제 중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중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돼서 저에게 처음 맡겨진 미션이 뭐냐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체육대회. 뭐 체육대회라고 해봤자 제 친구 동생, 제 동생, 평신도 1명, 5명. 이 5명 이끌고 이제 체육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이제 교회에서 처음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체육대회 가기 한 2주 전인가? 어떤 그 친구가 전도가 돼서 왔어요. 남자애가. 저랑 같은 나이였는데 약간 좀 날라리 같은 애였어요. 이렇게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약간 반감 가질 만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도 막 기스나 있고 얼굴도 막 이런 학교에서 좀 노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전도돼서. 우리가 다 피했죠. 이렇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체육대회를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이제 역할을 맡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약간 이게 기스나 있고 그 친구에게 체육대회에 사람들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 좀 부탁해 라고 이렇게 연락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 연락을 받는 애들이 무서우니까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다 자기가 준비하고 필요한 물품도 자기가 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명령만 했고, 준비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시덥지 않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해 보이는 그 친구가 거의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함께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혹은 뭐 이렇게 봉사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믿음이 좀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껄렁껄렁해 보이고 조금 뭔가 흠이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큰 몸을 이루는,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 손과 발과 입과 각 지체대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무엇이다?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가 다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처음 예수님을 믿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차이, 약간의 어떤 경험의 차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믿음의 분량이 그거예요. 각자의 믿음이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뭘 이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중할까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니까요. 믿으세요. 이제 교회 막 나온 여러분들도, 혹은 우리 소라처럼 한 3, 4개월 있다가 나온 친구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 친구가 믿음의 분량이 저 정도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안 펼쳐. 그냥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니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마치 제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락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마지노선, 한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뭘 맡겨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못해요. 대책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 생기는 구멍은 때우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못해. 다 뒤에서 막 다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 가능해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계적인 인간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바로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그러한 어떤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만 드러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능력 받고 능력. 여러분, 능력 크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쪽에서 치우쳐서 있던 우리의 이 무너져 있는 균형감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깨우신다? 내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하면 그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거예요. 알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배움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깔고 갈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김치 안에 배추가 다르고 그 안에 고춧가루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젓갈이 다르고 온통 종류의 채소와 양념장이 각각 다른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버무려질 때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성의 독특성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갈 때 마치 배추가 버무려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버무려질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인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와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과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7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죠. 이것입니다.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이 로마서에는 좀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좀 신비적인 부분이죠. 예언과 섬기는 일, 현실적인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위로하는 자, 이거 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가르치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낙심한 자를 어떻게 해요? 힘내. 너 잘하고 있어.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어려움에 당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또 어떤 물질로 또 다스리는 자,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
각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어떤 예언하는 자에게 야, 너 그거 하찮다.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겸손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어떤 여자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막 예언도 하고 막 기도도 막 무지하게 대빵 많이 하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보라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첫 만남에.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냥 기분 나빴어요. 아, 너무 고압적이다. 아니,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시고 막 예언하시고 막 앞날의 일을 막 말하고 그래도 좋긴 좋은데 너무 그렇잖아. 불편하잖아요. 첫 만남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교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랬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너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랬더니 그분이 쩝쩝쩝 이러시면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아니,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데 왜 하필 그런 말투와 그런 표정과 약간 어떤 이 카리스마라고 하죠. 미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표정. 미션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전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늘 첫 번째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무슨 어떤 큰 영적인 진리인 것 마냥 굉장히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린 저에게,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언한다는 분들이나 막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딱 만나잖아요. 안 두려워요. 당연한 걸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것이 혹은 어떠한 은사가 가르치는 것이, 심지어는 이 교육자라는 어떤 직분이 어떠한 네임밸류, 어떤 훈장이 아니에요. 자기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막 병자가 났어요. 근데 그게 훈장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병자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 병자 고쳤어요. 끝!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끝! 거기까지인 거죠. 가르쳤어요. 끝! 내가 막 가르치고 내가 많이 알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예요. 거기 끝! 성도보다 높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직분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은사들이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이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봉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공동체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겸손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한계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군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군요. 가르치는 능력은. 그럼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지금 즐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을 잘해서일까요?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단어, 어휘 선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저희 지율이 막 졸려서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사경을 헤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한 권사님들 오후 2시 예배 때 졸리셔가지고 막 좋으시는데 괜찮습니다 권사님, 졸리실 수 있죠.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권사님, 사경을 헤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 잠 다 깨고 이랬던 적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해요. 지금도 누구를 만나면 말을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과 믿음의 분량이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부족하지만 즐거이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것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여러 가지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 겸손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교회인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고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